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분의 명성이 이제 막 퍼지고 있을 때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두 눈에 호숫가에 정박해 있던 작은 배 두 척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7명, 8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배 어부들은 그물들을 손질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라 부르는 어부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시기를 배를 조금 물가에서 띄워서 강 쪽으로 들어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넓은 곳입니다. 넓은 강에는 고기배들이 떠 있고 또 아무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은 평화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베드로 역시 그 옆에 배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색한 명령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란 분은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목수로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정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밤에 허탕을 쳤습니다. 그 전날 밤에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으로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부분은 영어 성경을 보면 당신의 말씀 때문에 라고 번역했습니다. 전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마음이 허전하고 또 착잡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계속 듣고 있었던 그분의 말씀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지나치게 많이 잡혔습니다. 심지어 그물이 그 무게를 담당하지 못하고 점점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다른 배의 동료들까지 불러서 다른 배까지 와서 그물을 함께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물고기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두 배가 함께 물에 잠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한 어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그 배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갑판에는 살아있는 엄청난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서 펄떡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정말 최고로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던 인터뷰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땠을까? 전날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오늘 물고기를 넘치게 잡고 심지어 배가 잠겼을 때에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8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가 물고기가 넘칩니다. 가라앉을 만큼 수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30 갓 넘긴 청년이 자신과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어떤 자신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이 물고기가 잡힌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감히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초자연적인 기적 앞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절대자이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친 사람입니다. 어부로서 살아오면서 많은 힘든 상황을 이겨낸 강인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좁은 배에서 두려움에 몸을 떨며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며 구약의 하나님을 부르던 호칭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존재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절대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직접 본 적이 없다던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며 엎드린 그에게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정말 특별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성경 본문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취한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조그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다, 억제를 하다,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동물에게 적용할 때는 순종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통제할 것이다, 억제할 것이다, 순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빵 셔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빵 공장에서 쓰는 용어인 줄 알았습니다. 이 셔틀버스라는 말처럼 빵을 셔틀로 배달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빵 셔틀이라는 것은 학교 폭력의 일종입니다. 폭력적인 학생들이 힘이 없고 약한 학생들에게 강제로 빵이나 담배를 사오도록 하거나 심지어 자기 대신에 대리 시험까지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의 노예와 다름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아닙니다. 먹이사슬로 촘촘하게 얽혀진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힘과 폭력에 눌려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통제되고 억압된 비참한 인생입니다. 폭력배와 다름없는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들을 강제로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기가 막힌 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여고 동창생 사이인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사주팔자가 나쁘다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위 액땜을 위해서 제사를 계속 지내야 한다면서 상대방을 협박했습니다. 결국에는 불쌍한 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상납했습니다. 심지어 유흥업소까지 억지로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여인을 착취한 다른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 그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백화점 VIP로 지냈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충격적인지 그것을 조사하던 경찰들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 연약한 사람이 악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억압당하고
억눌렸고 거의 20년에 가까운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악인에 의해서 그 인생을 취함을 당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 한국의 청소년 단체의 목사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치 연예인처럼 선망의 대상이 된 목사가 호의를 베풀면서 접근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내용이 결코 우발적인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어린 여학생의 정신을 조정했습니다. 입에 발린 종교적인 이야기들로 수년간 끊임없이 협박하고 억압했습니다. 심지어는 여학생이 떠나면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아무리 빌고 빌어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학생은 결국에는 수면제로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약하고 어린 여학생을 처절하게 얽매인 것입니다. 불쌍한 학생이 악한 목사에게 취함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심각한 학교 폭력이나 혹은 사기 사건의 전모나 목사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마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죄성은 폭력과 억압으로 나타납니다.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 여성이나 고아나 연하의 사람들을, 지위가 낮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지배함으로써 그 모든 이익을 벗겨먹는 아주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취하는 그 행동과 같습니다.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물고기를 잡아서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뺍니다. 피가 흥건하고 내장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취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0절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후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후로는, 영어로는 from now on, 지금부터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그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는 순간에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아주 끈기 있게 한순간을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처절하게 두려움에 떨며 나는 죄인일 뿐이라며 감히 그분을 쳐다보지도 못하던 그 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인가? 그분 앞에 서는 것,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취하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교만한가? 인간이 왜 폭력적인가? 인간이 왜 그토록 악한가?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멋진 옷과 학벌과 지식으로, 신앙적인 언어와 거짓 열심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인간은 영원히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악행을 보신다는 그 두려운 현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에 사람을 올가매며 착취하는 그 악인 중에 한 명으로 남을 뿐입니다. 악인에게 소망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소망이 되는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만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악함을 인정할 때만이 죄인인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모든 인간이 발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절대자이신 여호와께서 세상의 악인들이 하듯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를 취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신을 조정하고 폭력으로 협박하고 은근하게 우리를 속이고 빵 셔틀이나 시켰다면, 우리의 죄를 대가로 마땅한 벌을 받았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정반대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셔야 하는 그 어떤 이유도 없었지만 처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 그대로 오직 그분의 사랑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배에 친히 올라타셨습니다. 병자들을 오르만지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자들과 싸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아들의 지위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그분을 향하여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변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폭력과 억압으로 어떤 일을 취하고자 한다면 전능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를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강권하신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들이 번역할 때 컨트롤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분이 우리를 다루심은 가장 위대하신 전능자께서 그럴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며
그분의 쏟아부으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를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들을 취하는 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를 독려하는 본문으로 잘 언급되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그 핵심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처한 현실처럼 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분의 거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 삶 가운데 폭력과 억압이 가득하고 교만과 방자함이 가득한 그가, 그저 명목상 크리스천인 그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피하며 당신이나 잘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사람을 취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를 발견하며 폭력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과 인내와 사랑과 포용과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에 사람들은 드디어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논리로만 존재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영혼에 새겨진 그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참된 생명이 존재하는 곳임을 세상의 사람들이 고백하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폭력에 지친 이들이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안에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그 숭고한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항상 추석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형제가 4남1녀시고 그래서 추석이 되면 언제나 할아버지 댁에 대가족이 모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친척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만 서울에 삽니다. 추석만 되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 가십니다. 거기서 옷을 사시는데 큰어머니들, 작은어머니들, 친척 아이들 옷들을 정말 한가득 사오십니다. 저희 집 차가 미니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트렁크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할아버지 댁 근처에 도착하면 꼭 정육점에 들려서 평소에 저희 집에서는 잘 먹지도 못했던 굉장히 많은 소고기를 구입합니다. 집안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주를 여러 병 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가족이 도착하면 큰 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여자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마치 잔치라도 벌어진 것처럼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 표현이 참 재밌는데 서울에서 온 옷이다 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몸에 대보십니다. 이 어머니가 준비한 소고기는 그 명절 기간에 온 식구들이 먹는 국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큰집 식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라고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할머니는
이제 전화하실 때마다 얘야,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촌 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거의 몇 개월을 몸을 전혀 못 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자기 앞에서 교회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경계했던 큰아버지도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내 딸을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취하는 그 숭고한 사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신적인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을 취하라라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사의 축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을 취하고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을 통하여 이루신 참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취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